영상 예배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또 건강 조심하시고 위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체크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함을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캐시로도 헌금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 앞에다 헌금을 갖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몸이 열악한 분들 잘 이겨내시고 지날 수 있도록 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을 하시면 제가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풍랑이는 속에 하나님 제자들이 두려워 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편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성경은 찾으셔서 함께 찬송과 성경은 함께 찾아서 읽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의 7절 말씀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3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가장 우선 것은 우리 죄 가운데 버려두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에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산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네. 그런 은혜를 있음을 우리 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그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바로 8절부터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 이게 뭡니까? 바로 7절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9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9절 보세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굉장히 다른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정리하면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뭘까요, 그럼? 그죠? 그럼 그 비밀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걸 바로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일됨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통일. 이 통일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 여기서 케팔라이오라는 말은 이 총계라는 말입니다. 수학에서 덧셈을 할 때 다 이 여러 가지 숫자를 하나로 합친 수. 예. 그걸 합계라고 하죠. 우리가 합계. 그 영어로는 토탈. 그걸 우리는 밑에 써 뜻이죠. 아래다가. 예? 지금 우리는 그 덧셈을 하고 나면 토탈을 맨 아래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당시 사람들은 이 토럴을 맨 위에 썼대요. 제일 머리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쓰고 그 밑에다가 더할 숫자들을 쫙 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팔라이오라는 말에서 왜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결국 아래에 있는 하나의 하나 개별의 숫자들이 결국은 더해져서 뭘로? 총계로 다 모이잖아요. 그죠? 총계라는 것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의 모든 것의 통합이 결국 케팔라이오잖아요. 그래서 이 케팔라이오라는 단어를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한국 개역 성경이 통일이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개별의 숫자들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하나의 모든 숫자를 합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통일이라는 말, 이 하나된, 하나로 묶는다라는 이 통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알으라고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그죠?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니까.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시키기 원하시는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하나로 통일하기를 원하시냐면 그거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계로 세워나가시기 위함이에요.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질서 있는 세상,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질서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창세기에 이미 1장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혼돈에 있었단 말이에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무질서에 있었어요. 어떤 질서도 없고 뭔가 안에 내용물도 없는 그런 혼돈의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죠? 해가 생겨나고 거기에 궁창이 생겨나고 물이 생겨나고 그죠? 빛과 궁창과 묻,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나가세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혼돈의 세상을 질서를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서 뭘로 무질서해요? 다 각자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으로 각자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게 죄고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서 그 머리로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밑에 당신의 백성들을 차례대로 놓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사도가 뭐라 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 그렇게 질서를 세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예요. 창세기 1장의 자연세계의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창조는 이 창조였던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질서 있게 세우는 그 창조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사실은 이 세상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이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라는 말도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집안의 관리자 혹은 집안의 관리인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뭐냐면 매니지먼트,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창조의 계획.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차례대로 세워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실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갑작스럽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들이 막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서 맘마들 해서 안 되겠다. 얘들 차례대로 질서를 세워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벌써 장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뭐 하신다? 부르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결국은 다 뭐다? 바로 그 질서 있는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통일이라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통일을 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서 통일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이 통일된다는 이 모습을 이 바울 사도가 20절부터 22절,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누구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통일이라는 말, 뭐죠? 머리 위에 둔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 뭐한다? 엎드려 복종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통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니까 당연히 은혜 받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4절 또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오죠? 부르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똑같이 나오죠. 통일되게 하신다. 우리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통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바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통일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바울이 지금 에베소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바로 3절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신 그것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얘기해요. 평안에 매는 줄.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는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다면 우주 만물의 주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지금같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가운데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바로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우리를 통일시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을진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겠습니까? 우리 앞에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늘 이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주나님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